지난주까지는 10대 실천 과제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올해 표와 관련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 종류의 교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현재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숙도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세 종류의 교인들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현재 나는 어떤 종류의 교인인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 종류의 교인들 가운데 첫 번째 교인은 육에 속한 교인입니다. 육에 속한 교인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자나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자나 성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또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구원의 여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믿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교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교인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현실 세계를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령한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에 속한 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가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땅을 밟듯이 건넜다는 이 사실과, 또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육에 속한 교인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교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이런 교인들의 귀에는 매주일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본인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확신과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근데 육에 속한 교회는요,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연애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연애를 하셔서 우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연애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랑 구원받는 거랑 이 비교가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육에 속한 교인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를 이제 막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교인들이거나 교회를 좀 다녔어도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교인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장하고 성숙하라인데요, 육에 속한 교인은 영적인 성장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시급한 것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 같은데? 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긴 듣는데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육에 속한 교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육에 속한 교인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믿음이 없던 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더라고요. 얼굴 인상이 달라져요. 얼굴 인상이. 처음에는 그냥 마다못해서 이렇게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데요, 눈물 흘리고 얼굴 표정 있잖아,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육에 속한 교인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나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분 신앙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 종류의 교인들 가운데 두 번째 교인은
육신에 속한 교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교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 육신에 속한 교인은 방금 앞서 설명한 육에 속한 교인과 단어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교인, 육신에 속한 교인. 그러나 육신에 속한 교인과 육에 속한 교인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교인들 간에 서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육에 속한 교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교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육에 속한 교인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교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교인이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이지만 아직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육신에 속한 교인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바울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젖이나 밥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네? 아니, 산모가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한테 이게 밥을 딱 퍼가지고 야 먹어라, 이런 먹을 수 있어요? 그 갓난 아이가? 못 먹죠. 왜 못 먹습니까? 그 밥을 씹을 치아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 밥을 삼키더라도 그걸 소화할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에 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오한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진리를 설명하면은요, 어렵다, 졸립다,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교인의 두 번째 특징은 시기와 분쟁과 같은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미숙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자주 합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하게 보이지만 사실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어린이들은 냉철한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본능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남들에게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어른과 같은 윤리적인 수준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어린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60, 70 이렇게 어른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인 그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미숙한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이 어린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도 잘 들어요. 그리고 실족도 잘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분명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시기와 분쟁과 음행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로 얼룩져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교인은 분명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충우돌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교인에게 시급한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육신에 속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출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난 예수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백성이라고. 난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해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장해야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세월이 흘러가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자랍니까?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되고 또 성장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이지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습니다. 절대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요, 그냥 제자리예요.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 아니, 제자리도 아니에요. 신앙이 오히려 퇴보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 종류의 교인들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교인은 신령한 교인입니다. 어떤 교인이요? 신령한 교인. 여러분, 신령한 교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신령이 떠오르죠. 네, 우리나라 사람은 신령하면 무조건 산신령이에요. 이렇게 신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산신령이 생각나는 게 이 신령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령한 자라고 하니까 뭔가 신령한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단절하여 가지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그런 세계를 추구하면서 마치 사막의 그 은둔한 수도사처럼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신령한 교회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이라는 낱말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는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은요, 이 신령한 자를 영적인 사람 또는 성령에 속한 사람 또는 영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신령한 교회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누구와 똑같죠? 육신에 속한 교인과 똑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교인도 성령으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령한 교인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한 어린 신자였다면 신령한 교인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입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교인이란 단지 성령을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으며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령한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령한 교인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령한 교인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의 모든 면을 잘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른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다 하지를 못합니다. 곁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스스로 알아서 척척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령한 교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신령한 교인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신자입니다. 2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교인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가르치겠느냐 했으니까 신령한 교인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지 예수님을 가르쳐요? 건방지게?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마치 이 신령한 교인이 주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주를 가르치겠느냐. 어쨌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육신에 속한 교인이어가지고 이 밥을 못 먹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그 깊은 진리를 감당을 못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젖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젖이라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유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신령한 교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 철이 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 어떻죠?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철이 들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령한 교인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미숙한 어린 신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신령한 교인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신령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교인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3장 3절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을 향해서 한 말을 통해서 역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신앙이 미숙한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죠. 자,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신령한 교인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즉 신앙이 성숙한 신령한 교인은 인간관계에서 시기와 분쟁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교인들이야말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나는 육에 속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성숙하여 영적으로 장성한 신령한 교인입니까? 우리 구주한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아직 육에 속한 교인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육신에 속한 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육에 속한 교인은요, 육신에 속한 교인을 거쳐서 신령한 교인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교인이 뭐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신령한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뭐 어린아이가 뭐 1년 만에 어른이 돼요? 그런 병이 있죠. 근데 그거는 병이죠, 병.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어린아이는 어른이 될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교인분들은 빨리 육신에 속한 교인으로 탈바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신령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한교인들 모두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신령한 교인들이 되셔서 우리 구리정왕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